어느 회사에서 회장님 비서를 뽑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자 직원을 뽑는 겁니다. 근데 서류 검사 다 거쳐서 마지막 최종 검사 3차에 3명의 마지막 결선에 올라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3명을 직접 회장님과 그 다음에 그 임원들이 뽑았습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왔죠. 그래서 물어보는데 질문을 딱 하나를 3사람한테 똑같이 던졌습니다. 첫째 사람한테는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기다렸다가 2요. 왜요? 이 수학적인 명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전통으로 지키는 원칙 아닙니까? 잘 논리적으로 대답했어요. 두 번째 청년한테 물어봐요.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이 자매가 당황하잖아요. 머리 굴리는 거예요. 하나요. 1이요. 왜요? 그러니까 물 한 덩어리에다가 물 하나 쏟으면 하나가 되잖아요. 화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네요. 세 번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1 더하기 1은 뭡니까? 이 사람은 기다렸다는,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 옆으로 숙이면 왕입니다. 말이 됩니까? 1 더하기 한자를 알아요. 1 더하기 1은 옆으로 하면 왕입니다. 너무 머리를 썼어요. 누가 합격했을 것 같아요?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3번 같아요? 박수님, 우리 세례 받았으니까 영빨로요. 1번, 2번, 3번. 몇 번 같아요? 2번이요. 이야! 예쁜 사람이 뽑혔어요. 예쁜 사람이 뽑혔어요. 이 말 들으니까 여러분 기분 나쁜 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예쁘다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예쁘다는 기준이 뭐예요? 우리 한동안 우리 젊은 시절에 연예인, 우리나라의 그 사람 결혼해서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가장 뛰어난 영화 배우, 가장 뛰어난 영화 감독의 딸이었던 분하고 결혼했어요. 누구죠? 너무 어려워요. 신성이라고 누구예요? 엄앵란 결혼했잖아요. 요즘 엄앵란 보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별 미인이 아니에요. 목소리도 왜 이렇게 커요? 왜? 그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옛날에는 그 여자가 제일 예뻤대요. 옛날에 미인의 기준은 똥똥한 거예요. 여기 미인들 별로 없네 보니까는요. 옛날에 똥똥한 여자가, 아프리카 가면요 입이 큰 여자가 미인이래요. 우리 안에 미인이에요. 아프리카 땅 가면 입이 큰, 우리 안에는 웃을 때 입이 너무 예뻐요. 나 그래서 뿅 같대도요. 이 큰 거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아프리카 땅에는 문신을 많이 새긴 여자가 예쁘대요. 어떤 아프리카 땅에는 엉덩이 큰 여자가 미인이래요. 여기 미인 별로 없네요 보니까는요. 미인의 기준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겉만 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잠언 31장에 이렇게 말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현숙한 여인은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살아봤잖아요. 마음이 아름다워. 우리 노래했잖아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제가 부르면 무조건 찬송가인 이거 유행가예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쪽박 잔다. 사람이 생명이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은 정말 마음 씀씀이나 생각하는 게 사람이 달아야 돼요. 이래야지 이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유두고라는 사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2주 연속합니다. 유두고는 죽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건장하고 힘이 있어도 죽은 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름 되면은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 모시고 한 14년 동안 매일 여름에 휴가를 똑같이, 자녀들 넷을 똑같이 휴가 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용돈에 한 집마다 돈을 얼마씩 할당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어머니가 용돈 챙겨요. 그리고 우리 아들, 딸, 이남이녀 다 4일도 휴가 가요. 그때 거기 가서 내가 느낀 거, 속초 갔는데 여러분 아세요? 생물하고 오징어 사는데 냉동칸에 있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요. 죽은 물건은 2, 3만 원이면 실컷 먹어요. 근데 맛이 떨어져요. 근데 생물 알아요? 그 몇 마리에 몇만 원대요. 생물 큰 것들은요, 그거는 먹어보면 알잖아요. 땡겨요. 헤쳐서 먹어도 땡겨요. 근데 죽은 것들, 냉동한 것들은 별로 맛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죽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더라도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생명 있는 신앙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드로아의 영적 사역 가운데 첫째는 그는 그 주간 첫날 모였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까지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토요일 날을 지켜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 가운데 안식교라고 있어요. 혹시 사람들이 착각해요. 옛날에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이 깨끗하고 생활이 근면하다고 구원과 상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언제 왔다, 재림교처럼 다미처럼 매돌매칠 온다고 안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깨질 텐데 또 그들이 계시받았다고 그래서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켜요. 회교 사람들은 지금 금요일 날 그들의 종교일을 지켜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을 받은 신자들은 성경에 보면은 그 주간 첫날에 예배를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의 핵심이 뭐냐? 설교의 메시지의 중심이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의 종교예요.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산 믿음의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은 뭡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십자가예요. 며칠 만에 부활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해요. 그러니까 금, 토, 주일. 그래서 신약 성경에 성령 받은 신자들은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보면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고 그랬어요. 꼭 그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떡을 뗐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원어로 해석하면은 성찬식을 했어요. 그래서 칼빈은 사실 예배 시간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래요. 오늘 세례받은, 지난주 세례받으면 축하드려요. 이제는 여러분도 정식 호족이 올랐어요. 이제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어요. 빨리 해야 되겠죠? 성탄절날 할 거예요. 아니에요, 연말에 할 거예요. 성부영신 예배 때요. 사실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성찬식을 자주 하는 게 좋아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 이 떡이 뭐냐? 성찬.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친히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친히 떡을 떼시면 이건 내 몸이다,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내 잔이다, 내 피다,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캐톨릭하고 우리와의 차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캐톨릭은 죄를 고백할 때 고해 성사를 해요. 신부님한테 먼저 꼭 아래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내 죄, 내 잘못을 내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어요. 만인제사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갈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 모두 지성소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이 캐톨릭하고 우리 차이가 있어요. 그들은 성찬식을 안 해요. 신앙을 깊이 연구하지 못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배 시간마다 그들은 미사 시간에 항상 성찬 떡을 나눠줘요. 근데 포도주는 안 줘요. 다 나눠주고 나서 포도주는 신부님 혼자 드세요. 그러니까 원래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어야 돼요. 떡만 먹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미사 참석해 분들 아실 거예요. 떡을 다 나눠줘. 쭉 나와서 하나씩 떡 다 돌려주고 신부님 마지막 먹어요, 완샵 이렇게 해요. 못 먹어요 신자들, 보래도요.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같이, 오늘 여기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 피와 살을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8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말씀을 강론하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의 장점은 말씀이 있어요. 신부들은 참 좋겠어요. 군목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부님들은 거기서 강론이 내려와요. 5분짜리, 7분짜리. 그 보고해요. 너무너무 편하겠어요. 그분들은 다 원고가 와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술도 드시고 고수도 받을 시간이 많지요. 우리는 고수도 받을 시간이 없어요. 또 저녁 돌아오죠. 또 이번에 행복한 새벽기도의 준비죠. 머리 치나요. 근데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성경은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맛봐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체험해요. 이게 말씀해 줘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되는 이유가 있어요. 세계 교회 역사상 잘못된 건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장점도 이렇게 교회가 빨리 부흥한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한국 교회는 초대에 모일 때마다 부흥의 말씀 부흥의 사경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어르신네들, 우리 이범 장로님, 우리 이경수 장로님, 이 어르신네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부흥회도요, 아세요? 옛날에는요, 1900년대 초에는요, 부흥회 하면 한국 교회가 2주일 동안 했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1907년도 평양의 장대현 교회 성령이 임할 때 2주 동안 부흥회를 했어요. 잔치 베풀면은 여러분 그 쌀 까매 갖다 놓고 밥하고 국 끓여가지고 교인들 먹고 또 말씀 참석하고 2주 동안 했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저력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마 지금은 삼일교회 담임 목사로 와 송태근 목사님, 이분이 그런 설교를 해요. 자기네 교회에 정말 간증의 사람이 있대요. 노량진의 교회 강남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 교회 신자 가운데 그 뭡니까 이게 뭐죠? 거기 횟집, 회 뜨는 집 있잖아요. 일식집을 했던 분이 있대요. 거기서 근데 그렇게 열심히, 권사님인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남편이 돈만 벌면 가져와서 땡기고 너무너무 속색이는 거예요.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하다가 객사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결심을 했어요. 내가 남은 생에 이제는 하나님 위에 살자. 이 권사님이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로 어디 갔는지 알아요? 러시아에 갔어요. 10년 동안. 언어도 안 되잖아요. 러시아예요. 카자흐스탄 비치예요. 근데 10년 만에 이분이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이 권사님 누군지 알거든요. 10년 만에 편지가, 제발 소원이 있으니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설교 좀 해주세요. 그 장로님 4분하고 이 목사님이 모스크바 가서 버스를 타고 자그마치 7시간. 힘들대요. 길도 없는 길 털털털털. 그분이 나왔더래요. 권사님이 10년 만에 이렇게 머리 길고 나왔대요. 새벽에 2시에 도착했대요. 7시간 차 타고 가는데 구소련 카자흐스탄에 모이는 소수민족 사람들이 모이는데 예배당에 딱 들어갔대. 새벽 2시에. 놀랄 준비하세요. 그 추운 날 히타도 없어요. 400명이 모여서 말씀을 기다리더래요. 목사님 충격을 받았대요. 새벽 2시인데요. 그래서 1시간 설교했대요. 끝났더니 그 교인들이, 목사님 새벽 기도 몇 시에요? 그래서 3시 반에 설교 마치고 좀 쉬었다가 나오니까 5시에 나왔는데 교인들이 600명 모였대. 새벽 기도에. 좀 놀라세요. 이 목사님 설교하다 4시간 설교했대. 그날이요. 이해돼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말씀 통역을 하는데도 눈물을 펑펑 흘리며 은혜를 받더래요. 최근에 들려온 얘기입니다마는 북한은 세계에서 종교가 없는 나라, 인권이 그렇게 박탈당한 나라가 북한 같은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계 여론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줘서, 아시죠? 평양에 봉수대 교회하고 어머니 이름 반석교회를 세웠어요. 어머니 기념해서. 근데 최근에 갔다 온 사람 얘기가요, 신자가 없대요. 보여주려는 교회지. 북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남한보다 훨씬 예수를 잘 믿는 나라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최근에 통계에 의하면 놀라지 마세요. 지하에 45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대요. 이거는 사람의 말로 표현. 거기 예수 믿으면 죽어요. 걸리면 죽어요. 근데 예배 어떻게 드냐? 지하교회 신자들이 찬송가도 못 불러요. 가사 내 주를 가까이, 그냥 읽어요. 사회자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읽어요. 그런데도 성령이 임한대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려웠어요. 성령 받고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예배의 감격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성찬을 통하여 예수의 임재를 맛보는 감격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영적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문제는 유두골은 3층에서 여러분 난간에 앉아 꼬박꼬박 졸다 떨어져 죽었어요. 죽음은 졸면은 죽는 거예요. 1812년입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황제로 자칭했던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말이 없다, 이렇게 큰 소리셨어요.
그가 결정적인 전쟁에서 패한 동기가 러시아를 공격한 거예요. 러시아는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추운 곳이에요. 시베리아 얼마나 추워요. 근데 자기 믿고 이 여름, 다시 말하면은 이 늦은 봄에 공격하면은 한 몇 개월이면 그 러시아 땅 도착해서 다 이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몇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마병을 이끌고 쳐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도망가면서 러시아 황제가 군수물자 모든 이 군수품들 다 불태웠어요. 다 태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여름 옷 입고 왔거든요. 금세 끝나고 돌아갈 줄 알았어요. 아무리 공격해도 왜요? 식량도 없죠. 도망가 버리죠. 다 태워버리고 가요. 그래서 겨울이 됐는데도 옷이 준비가 안 됐어요. 수만 명이 그 추운 시베리아에서 얼어 죽었어요. 그때 나폴레옹의 말을 책임졌던 조모사라는 사람이 글에 보면 세상의 전쟁에서 제일 무서운 적은 잠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잠이에요. 여러분 6.25 때 혹시 아세요? 전쟁 때 우리 전쟁을 보면은 전쟁 때 동상으로 죽은 사람 숫자가 억수로 많대요. 제가 군목생활 했잖아요. 군대 얘기 안 하면 좋은데 29년 목회하다 보니까 내용은 나오니 군대밖에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금도 한 특전사 중령 참모 때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때 창설기념 체육대회 날이에요. 우리 체육대하고 이제 선수하고 체육대 막 예선전 하는데 사령관님한테 비보한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무전이 날라왔어요. 충청도에 민주지산이라고 있어요. 4월 1일 날이에요. 특전 기념의 날. 요 옆에 있는 여기 있죠. 재건부대 여기 있어요. 공수부대 5공수 21대 대들이 450명이 행군하다가 4월 1일 날 눈이 온 거예요. 천리 행군이 있어요. 김신조가 넘어와서 우리 군들도 특전사들도 북한에 들어가려면은 안 먹고 계속 행군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행군하는 거예요. 야간에만요. 탈진하고 힘들죠. 근데 눈이 억수로 내렸어요. 그날 4월 1일 날. 근데 사람들이 그 힘든 자리에서는 물러가지 않는데요. 힘들 때도 앞으로 가요. 못 먹어도 코가 거기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힘들 때도 가는 거예요. 근데 눈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6명이 얼어 죽었어요. 김철수라는 대위인데 하루토시 장교인데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훈련하는데 너무너무 춥잖아요. 전쟁에서 추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졸면 죽어요. 근데도 추운데도요, 자기네끼리 끼안고요, 조금 체온이 버텨주죠. 다 얼어 죽었어요. 6명이. 그 장례식을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졸면은 자면은 죽어요. 우리 유두고는 졸다가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졸면은 죽는다는 걸 몰라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영적인 절대 자지 말아야 될 잠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교만의 잠이에요. 따라합시다. 교만의 잠. 사람은 자고로 갖고 부유해지면은 교만해져요. 그래서 잠언 30장에 하나님 아구리 기도할 너무나 나로 하여금 부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면은요, 너무나 풍성하면 사람들은 교만해져요. 자고로 인생은 똑같아요. 조금만 좀 남보다 잘 살아봐요. 조금만 좀 스펙이 있어봐요. 그 교만 못 봐줘요. 교만하면 죽어요. 인생은 거의 비슷해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알면은 아세요? 무언가 누리려고 그러고 더 많은 혜택을 받으려고 그래요. 유럽이란 나라는 기독교국으로 세워진 나라 아니에요. 미국이란 나라도 알잖아요. 신앙의 자유 얻기 위해서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얼마나 그 나라가 풍성해요. 가보세요. 조상들 잘 만나가지고 그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1년에 관광객들이 몰려 이 사람들 오는 사람만 대접해도 10,000불은 수입이 된대요. 그러니까 조상 잘 만났잖아요. 그들이 가서 성, 바티칸, 여러분 그 로마의 그 콜로세움 이런 것들 기독교 죽인 장소거든요. 기독교인들 이런 거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렇게 풍요해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근데 그들 유럽 가니까 유럽 버스마다 광고판에 붙여놨어요. There is no God. 하나님은 없다. Probably worry out. 염려하지 말아라. Now 여러분 이 stop. 다시 말하면 이제는 your life, 너 인생을 마음껏 죽여라. 하나님은 죽었다. 인생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을 즐기고 마음껏 즐겨라. 돈을 들여 사람들이 버스마다 그 차에다 써붙이고 다녀요.
얼마나 교만해요. 내가 주인이에요, 인생들이. 그냥 그 나라에 얼마나 비극이 많아요. 부유하지만은 아세요, 아기를 낳지 않아요. 부유하지만 너무나 자살자들이 많아요. 부유하지만 가정이 깨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외로워요. 노인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왜요? 저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쾌락의 잠이에요. 어느 분이 WWW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오늘 현대인들을 너무나 쾌락 속에 잠드는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우먼, 성적 타락이에요. 얼마 전에 TV 봤더니 공영방송에서 아니 어떻게 살아보지 않고 결혼하냐고. 이야, 대학교 교수예요. 사회에 유명한 변호사예요. 그분들의 의견이 어떻게 요즘 세대가 어느 때인데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결혼하냐고. 이게 젊은이들이나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해가 돼요. 이거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이건 쾌락이에요. 어떻게 살아봐가지고 돼요? 연애해봤다고 만나보니까 그 여자가 그 여자 띠까? 나는 아니띠다 보니까는요. 정신이 나갔네요. 살아보래도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보래도요, 어려움 당해보래도요, 몰라, 인생은요. 인생은 내가 주인처럼 살아. 여러분 지금 유럽에는 사탄교라는 게 생겼대요. 사탄교. 종교를 사탄교를 만들어서 그 책 첫 페이지를 남기면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에요. 얼마나 교만한 쾌락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와인, 술이에요. 술. 요새는 옛날에는 남자들만 완샷, 투샷 했는데 요새는 여자들도, 요새는 내 신방 가면은 미안해요. 신방 가면은 목사가 참 부끄러워요. 정상 식당에 전부 다 아줌마들만 있어요. 그냥 밥 먹는 거다. 술, 완샷! 와, 폭탄주 아줌마들이요. 세요. 술 중독자, 술 매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여러분 알면 기절할 대학 가요. 애들이 입학해서 그 어렵게 대학 들어갔는데 술 먹다가 죽거든 애들이요. 술 때문에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얼마나 음란한 짓을 많이 하는. 술 먹으면 사람이 개가 돼요. 이게 쾌락이에요. 또 하나는 도박이에요. 도박. 얼마나 도박이.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제가 이름 안 돼도 이수근이라는 분, 죄송해요. 얼마나. 나 그분 지난번에 한 번에 힐링 캠프 나는데 눈 막 울더라고요. 자기 엄마는 무당이에요. 부끄러워서 어릴 때 자기 상처를 받고 자랐어요. 자기 아이가 장애자래요. 그런데 자기는 남보다 몇 배 애를 써서 그 자리에 올라왔대요. 요새 날려요. 그죠? 키도 조그만데 왜 날리잖아요. 1박 2일부터 시작해서 예능도 나오고, 알지요? 얼마나 잘 날려요. 그런데 이 도박을 못 끊는 거예요. 인생 땡친 거예요. 인생들이 그래요. 이런 무서운 잠. 세 번째는 이기심의 잠이에요. 따라합시다. 이기심의 잠. 제가 여러분 용서하세요. 제가 군목 생활을 29년 하다 보니까는 병가장 할 때는 총장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 날 기밀실에 들어가고 참모들만 모여요. 20명 모여요. 제가 거기 들어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해요. 우리나라의 고급 정보들은 다 들어요. 근데 입이 좀 싸잖아요. 이제는 얘기할게요. 죄송한데요, 이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앞으로 미래를 봐야 돼요.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이효도 때문에 어려움 당해요. 이효도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동해 있어요? 서해 있어요? 남해 있어요? 아시네요. 우리 주소로 제주도 무슨 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145km, 우리나라 땅에서 145km 떨어진 땅이에요. 중국하고는 245km, 일본하고는 276km 떨어졌어요. 우리가 훨씬 반도 안 돼요, 우리는요. 여러분, 이효도라는 섬이 진짜 섬일까요? 잠긴 섬일까요? 잠긴 섬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면은, 근데 지금 중국이 거기를 차지하고요. 자기네 땅이래요. 우리랑 제일 가까운 땅이에요. 사실 힘 있으면 우리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번에 우리가 거기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작전 기지가 없어요, 그쪽에요. 너는 작전 기지도 없는데 무슨 말 하냐? 그래서 우리가 급히 거기다 늦었지만 빨리 만든 거예요. 늦었어요. 얘네들이 작전을 다 알았어요. 우린 그쪽에 이제까지 우리는 모든 전략이 북쪽으로만 다
가양에 있었거든요. 상상 못하잖아요. 이쪽에 기지, 제주도 쪽에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는 군 병력이 없어요. 돈도 없지만은 늦게 그걸 작전을 하고요. 일본에서는 벌써 10년 전부터, 중국에서는 5년 전부터 거기 작업이 들어갔어요. 자기네 땅이래요. 우리가 거기 공격기지로 작전 표시했더니 중국에서 난리가 났잖아. 너희 만약에 작전기지로 표시하면 공격한다. 며칠 전까지 대통령이 가서 박수 받고 최고라고 그랬잖아. 띵호화. 맞아요? 띵호화. 근데 자기네 국익이 걸리니까는 딱 차버리잖아요. 만약에 그거 우리 거라고 우겼다가는 중국하고 전쟁하게 돼요. 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군대에 전문적인 곳에 있었어요.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우겨요. 우겨서 우리 땅이 아니에요. 우린 정서상에 노래 부르고 독도는 우리의 땅 짜자잔 우리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세계의 역사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사법위원회 가서 지금 분쟁 지역으로 일본이 건드리는 거예요. 올라가면 우리는 당해요. 우리는 거기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력 한국의 F-16, F-15 떠가지고 지금 대구하고 여러분 대구하고 평택에 있어요. 기지들이요. 딱 떠가지고 독도 가서 5분도 못 지켜요. 거기 출발해서 갔다가 기름이 다 떨어져요. 5분 동안 지키다가 돌아와야 돼요. 왜요? 기름 떨어져 죽거든요. 공중 구비기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난한 나라잖아요. 구비기가 한 대도 없어요. 우리는요. 일본은 전쟁 패전국이에요. 그거 가질 수 없어요. 근데 걔네들은 공식적으로 5개가 있어요.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중국은 항공모함이 있잖아요. 항공모함에서 뜨면은 기름이 절약되잖아요. 그래서 항공모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띄워놨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요. 내 땅이라고 해서 힘이 없는데 여러분, 전쟁이 독도에서 벌어져 버려도요, 우린 힘이, 지킬 힘이 없어요. 비행기가 못 뜨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한 대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죄송한 얘기인데 미군이 거의 평택으로 다 빠졌어요. 저는 군대에서 알잖아요. 주력 부대가 다 후방으로 빠졌어요. 오키나와 지금 일본하고 또 일본 사람이 얼마나 야가요. 미국하고 동맹 맺었잖아요. 형제예요. 전쟁 벌어지면 그들은 평택에서 다 오키나와로 빼버려요. 금세 빼버려요. 전방에 한 병력도 없어요. 이제 실병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몰라요. 싸우느라고 진짜 힘을 실어줘도 나가서 버틸까봐 힘이 없으니까요. 왜 이효도가 중요한 줄 알아요? 실광구보다 몇십 배의 어획량이 그 안에 엄청난 이 광학 자원이, 광물학 자원이 있대요. 이걸 얘네들은 알아요. 우리는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면 그래요. 어느 것도 그곳에 기지가 없잖아. 우리는요. 막 딱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는 기동타격 데가 없어요. 거기. 이걸 우리는 보지 못해요. 이거 우리가 만약에 준비하면 언론에 다 퍼져나가고 팔려나가니까. 이기심이에요. 지금은 용서하세요. 혹시 제가 무슨 말을 드리냐. 지금은 정말 우리나라가 국론이 하나 돼도 이 어려운 중국, 미국하고 중국하고 맞닥 싸우잖아요. 우리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을 믿을 수 있어요. 중국을 믿을 수 있어요. 일본을 믿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돼요. 이게 생각하면 지금 무너져요. 이 나라가요. 이제는 누가 뭐래도 백성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인류학 인터넷에 얼마 전에 애들 수능 시험 치르는데 애들이 컨닝하다 그 학교 애들 다 잡혀 들어갔어요. 그때 선생님이 인터넷에다 자기네 반 학생들이 감옥 쏘가는 너무 가슴 아파서 띄우는 이기심에 대한 회개의 고백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차마 얼굴을 들고 뉴스 화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감히 제가 교탁 위에서 아이들을 향하여 무엇을 가르친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입만 열면 경쟁을 외치고 손만 들면 점수를 잘 받는 법을 칠판에 썼습니다.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도 괜찮아를 반복하며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주절거림으로 아이들을 몰아왔습니다. 한편으로는 현실론을 내세우며 또 한편으로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핑계로 참으로 열심히 점수 따기 교육을 해왔습니다. 양심을 가르치지 못하고 진실을 가르치지 못하고 잘못을 잘못이라 가르치지 못했던 이 형편없는 선생 노무의 잘못입니다. 제도를 탓하지 않습니다.
시대를 탓하지 않습니다. 모두 사람의 잘못입니다. 사람이 들어서야 할 자리에 간판이 들어서 있고, 인격이 바로 서야 할 자리에 외모가 들어서 있고, 용기와 양심이 들어서야 할 특권과 물질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가를 따지지 못하고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를 따졌습니다. 우리나라 전교조나 교총이나 하는 교육단체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자기들의 특권 사수를 위해서, 철밥통을 위해서, 휴가를 하루 더 얻기 위해서, 정년 단축을 철회를 위해서,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서, 월급 올려받고 성과금 나눠 먹기 위해서 그리도 똘똘 뭉쳐 붉은 띠 후두리던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누가 더 양심적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선언문 문구를 다듬고 있답니다. 따뜻한 부모님 곁을 떠나 차디찬 세상에 창안에 갇혀 울고 있는 저 아이들의 아픔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돌을 제자들에게 던지지 마십시오. 저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이게 정말 양심을 고백한 어느 선생님의, 이기심의 죄를 고백하는 선생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는 생명을 주는 종교가 돼야 돼요. 요즘 단어 가운데 키덜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마디가 합성어인데, 키드, 아이들, 어덜트, 어른이란 뜻이에요. 어른. 키덜트란 말이 무엇이냐? 몸은 어른인데 행동은 어린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 애들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꿈을 안 꾼대요. 너 꿈 있냐? 아, 꿈 없다. 하루를 재밌게 살면 된다. 두 번째, 졸업을 안 한대요. 요즘 용서하세요. 참 인생이 생각보다 짧거든요. 근데 애들이 몰라요. 더 좋은 데 가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애들이 엄마 용돈 받고 편히 사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빨리 안 하려고 그래요. 돈 받고 그냥 살아요. 요즘 여자들도요, 2년 가지고, 그 대학 졸업한 아이들도 2년 가득 살아. 애들 같은 짓. 인형아, 놀자. 남자들도 그래요. 장난감 갖다 놓고, 아세요? 장난감 가지고 놀아요. 이런 얘기들만. 우리 아들이요, 원룸에 있다가 이제 집에 들어왔거든요. 몇 년 떨어져 있다 들어왔나 깜짝 놀랐어요. 집에 짐이 왜 이렇게 많아요. 보니까 마이클 조단이라 23번 인형이 한, 이거 농구선수 유명한 NBA 선수 20명 있어요. 나는 저게 뭔가 띵, 그거 참, 우리 아내는 여보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머리가 이렇게 흰 거예요. 이게 취미래요. 이해가 되세요? 나이는 먹었지만은 정신 연령이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기덜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어린아이 일을 벌어버리고 어른답게 행동해야 돼요. 군목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알아요? 사고 나는 거예요. 어느 병사는 모지가 부대에서 고참이 욕했대요. 야 임마 욕했대요. 그러니까 얘가 욕받았다고 집에다 전화해요. 그래서 애들 편의를 위해서, 참 편의도 좋지만은 내무반에도 전화가 다 할 수 있어요. 전화가 가지고 엄마 고참이 나 욕했어 이씨. 엄마가 새벽 2시에 아버지하고요 강원도까지 차 타고 들어와요. 이 새끼 어디냐고 막 웃죠. 그래요 애들이. 제가 어떤 아이는 놀라지 마세요. 한 달에 엄마가 용돈을 통장에 50만 원씩 넣어줘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준아버지요, 부잣집 아들인데 걔는 그러니까 부대 가서 밥을 못 먹어요. PX 가서 매일 낮이나 밤이나 오징어 먹고 땅콩 먹고 짜장면 시켜서, 짜장면 돈 내도 거기 땡이면 되는 거 있어. 인터넷. 애가 적응을 못해요. 왕따예요. 걔를 누가 그렇게 병신 만들었어요? 애를 만들었어요. 어른이 아니에요. 늘 뭐라고 엄마 이런 애들이 많아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아세요, 기다려줘야 돼요. 답답하지요. 쫓아가면은 이 아이는 다른 부대로 옮겨줘요. 그 꼬리표가 따라다녀 평생 고생해요. 군생활 죽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정말이에요. 다 누구나 거치는 곳이다. 아들아, 견뎌라. 아들아, 요새는 여자도 군대 간다. 쪽팔리지 않냐? 견뎌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결론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꽃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조화일까요? 생화일까요? 알기는 대빵 잘하네요. 장미, 백합, 냄새만 알죠. 설교가 저절로 돼요. 몰랐죠? 하나님의 저는 최고의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야 돼요. 얼마나 매주마다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드려진 헌금 가지고요. 오늘은 어느 분이 하시나 꽃꽂이요? 얘기 안 할게요. 이따 나와요. 여러분, 조화와 생화는 차이가 있어요. 조화는 금세 죽어지고 생명이 없어요. 금세 죽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생화는 아름다워요. 향기가 있고 감동이 있어요. 신자 가운데도 짝퉁 신자가 있고 명품 신자, 진품 신자가 있어요. 여러분, 중국 가면 중국은 90% 이상은 짝퉁이래요. 중국 가면 절대 사지 말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거기 수련회 갔는데, 군목들 갔는데, 어떤 사람이, 롤렉스, 이건 300만 원 되는 거예요. 여기 10,000원에 2개! 내 친구 목사가, 유영수 목사 2개 사왔어요. 근데 오다가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하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못 고친대요. 이게 짝퉁, 10,000원에 2개짜리 짝퉁! 생명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생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유두건은 죽었어요. 근데 바울이 기도했더니 그에게 생명이 들어갔어요. 우리 모두 예수의 생명 있는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